오늘 한번 들어왔습니다. 절대 가치를 위해 절대 가치를 위해 투자하라. 절대 가치를 위해 절대 가치를 위해 투자하라. 투자, 이렇게 사람들 투자한다, 투자하자 그러는데 많이 듣는 얘기인데 평생 공무원만 한 분들이 은퇴를 하고 퇴직금이 매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옆에서 속에서 그 말 들으면 금방 뻥튀기 될 것 같고 잘 투자했다가 정말 비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 듣습니다. 투자한다는 거 정말 여기 투자하면 완벽해. 그런데 좀 시간은 걸려. 그렇게 정말 내가 지금 여기 투자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년 후에 1억이 온다. 그럼 100만 원에 1억이니까 감이 안 잡히지만 1억을 투자하면 100이 온다. 그런다면 그 20년 후에 확실하다. 그러면 투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 때에 이 세상과 내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무언가 누군가를 위해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이 세상과 내세에 함께 내게 그대로 안겨지는 이건 진리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투자한 만큼 그대로 땅에서 두고 내세에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청년과 같은 세대를 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소개하기 전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만약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있으면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큰 별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있을 청년입니다. 그런데 물론 영적으로 한번 보면 그 청년은 예수님 떠나갔어도 그 땅에서 여전히 대단한 친구로 살다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비참했고 불행했고 불쌍한 존재인데 그 청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데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청년은 관리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관리, 개혁에는 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원, 그러면 좀 벼슬아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석가들도 이 관리라는 단어가 어떤 직분인가를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벼슬아치다 하는 거 우리 기억하고, 두 번째, 그는 청년입니다. 권세를 갖고 있는데 젊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청년이 영맨이라고 NIV는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입니다. 자, 벼슬도 있는데 젊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 같은 그런 이제 어쩌면 더 어릴 수도 있겠죠. 영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년입니다. 젊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기대되는 그런 미래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갑니다. 시작.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으면 큰 부자라고 그렇게 이제 누가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이 많은 큰 부자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만 놓고도 젊은데 권세도 있죠, 재물도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평가에서 세상에서 이 청년은 정말 대단한 청년인 거 틀림이 없죠. 우리 만약에 여기 이제 지금 그 청년들 가운데 뭐 요즘에는 2030 세대도 가서 뭐 당 대표가 되고 뭐 하는 세대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당 야당이 당 뭐가 대표가 되고 그런데 돈도 많고 그렇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철저한 율법 준수자입니다. 우리 말씀 가질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주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여기 왔는데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십계명을 쭉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나는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돈 많고 청년이고 권세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포장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발해적인 그런 그 당시에 유대 신앙을 갖고 있던 아주 정말 좋은 청년이죠. 그렇죠. 자, 권세도 있고 젊고 돈도 많고 게다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중요한 건 영생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명제, 대전제인 그 영생이란 질문을 안고 찾아올 젊은 나이인데 영생을 사모한다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권세도 있죠, 젊죠, 돈도 많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죠. 게다가 영생까지 사모했으니까 정말 그냥 그 상태로 유대식으로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할 만큼 다 갖춘 그런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태에서 더 중요한 건 여기까지 이제 여섯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예수님 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돈도 많고 벼슬도 있고 그런데 얼굴부터 말씀을 다 율법을 시키고 그리고 영생까지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청바지를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렵게 입고 왔는데 저 뒤에서만 있어서 그래서 자,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면 내가 어색하니까 자, 잊어버려. 자, 예수님이 처녀를 보시고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청년에게 무언가를 이제 부탁 아니면 명령 선포를 했습니다. 너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소유가 작으면 뭐 이렇게
팔아 나누는 거 어렵지 않겠는데, 큰 부자, 재물 많은 큰 부자인데 그거 다 팔아서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뭐 3분의 2도 아니고 그냥 뭐 10분의 9도 아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정도 됐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준비 안 하고 가. 설마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질문 갖고 왔는데 소유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렇게 너는 무일푼으로 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라고는 전혀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전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대나 개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자에게 주님 요구하십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섬길 때에 뭔가 담임 목사님이 온 기도 중에 온 뭐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어떤 데서 뭔가 내게 뭘 요구하면 그게 좀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요구하시죠. 보세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노아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겁니다. 왜요? 운동장만 한 3층배를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러나 재물 많지 않으면 그런 배 만들 수 없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자기의 모든 가진 것 다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떠나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켰음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노예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제 간증 못 들은 청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일청년에 대학부가 1이요? 청년부가 1이요? 1콤 대학부가 1이요? 청년부가 3이고 3, 4에 아마 우리 3, 4콤 정도, 제가 28살, 그러니까 청년부 3에 들어가? 28이면? 예, 청년부 3콤 나이입니다. 28살 제가 저 부산동 산기슭에 있는 남산교회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송인들하고 붕해를 냈는데, 제가 많은 강사님 모셔서 이름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45년 됐어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45년 됐는데 그분이 김두한, 이름 독특하지만 나하고 썸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제가 오늘 또 찬양인도 우리 자매님이 아주 이렇게 했는데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강사님이 딱 시더니 쓰자마자 저를 딱 보시고, 그건 교회가 뭐 조그만합니다. 뭐 한 40평 뭐 그렇게 되니까 뭐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러다가 뭐 강단하고 앞에 하고는 이만큼 앉아 있으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날 딱 보시더니 전도사 아멘. 그러니까 야, 찬양인도 참 은혜롭게 한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엄청 안 좋았어요. 전도사 건축은 100만 원.
그때 그 70년대는요, 그 100만 원이면 지금 한 3천만 5천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뭐 이제 가난한 시골 자라다가 그냥 왔는데, 아니 전혀 이 부자 청년처럼 전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할 줄 몰랐잖아요. 저도 전혀 강사님이 아니 쓰자마자 100만 원 할 줄로 알았겠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심으라고 하는데 전사가 믿음이 없구먼.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헌금 드려본 적도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없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쓰더니 또 전도사 아니 쓰자마자 미리 내일도 말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했으면 내가 좀 기다려야 했을 텐데, 그래서 전사 건축 100만 원. 그러니까 나는 또 뻥하고 있었어요. 또 똑같은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심으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구만 전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 내가 명세 전도사잖아요. 근데 아멘 못한 하나님 앞에 하나 부끄러운 것도 없고, 왜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외식이죠.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거 아멘 못한 게. 다 갔어요. 끝나고 나가 이제 꿇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 돈도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도 왜 나만 고지 먹었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시는데, 그게 얼마나 나한테만 그래요, 나한테만 그럽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중요한 부탁을 할 때에 아무한테나 중요한 부탁하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그건 도라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만 귀한 거 요구하고 부탁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다양한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12결의소를 갖고 받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분홍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나 쫓아가라니까 엘리사가 그 어마어마한 재물 그거 다 포기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하고 그 중에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미련도 없이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요구에 아이고 이 많은 재물을 놔두고 이 젊음에 가서 뭘 하면서 안 쫓아갔으면 뭐 그 당시에 그냥 부잣집에서 잘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쫓아가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면서 성경 역사에 아주 능력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이 땅에 살아있는 걸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단기성을 나가는데, 그렇죠. 우리 청년부들도 제가 집회 때도 얘기했는데, 어제도 오늘 새벽에 제가 1시에 한기학 성교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제 전부가 잘 모르는지, 야 한성교사 너희 교회 이제 그 실버 선교팀 오는 거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뉴욕 뉴저지에 그 은퇴한 분들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1년에 2번씩 천불이면 지금 같으면 거의 130만 원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지를 와서 이제 선교해주고 그리고 남은 돈은 그대로 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선교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와서 거기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한기학 선교사님네는 우리가 처음에 땅 좀 사주고 건물 하나 이렇게 줘주고는 그 다음에 가니까 건물 여러 개를 줬는데 그게 다 그 실버 팀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이제 열흘씩 뭐 이렇게 애씀 섬기고 선교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또 가서 모금해서 이렇게 하고
그걸 1년에 2번씩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못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사는데 내가 새끼 그냥 구차하지 않게 1년에 그저 단기선거 한번 나갈 정도, 그리고 애경사 조금씩 이제 베풀면서 살 정도만 됐으면 그 나머지 것 갖고는 절대 미련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데요. 오늘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노칭에 모여 주님이 분명히 내용이 2가지입니다. 너 수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고단 말씀이 있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영적 세계를 이렇게 말씀 듣게 가보면 사탄이 아주, 그건 뭐 6,000년 전에 아담 하나님 사이 그렇게 지나고 그렇게 정말 두터운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서 갈라놓은 놈입니다.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게 미혹하는 거, 꿰는 거, 속이는 거, 그게 거짓말하면서 하는 게 사탄의 전매 특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넘어뜨릴 방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과 떼어놓는 거, 복받지 못하는 거 하는 거, 이걸 이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정치 구단이 아니라 단이 있다면 100단, 1000단이, 10,000단이 되는 게 사탄의 술수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지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분명히 주님 말씀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하나는 부활. 자, 고난, 핍박 받고 그런데 그걸 들을 때는 안 좋은데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주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았으면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고난 조금 받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탄은 수저자, 방금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도론 엘리야, 뭐 누구 뭐 선생님 사람이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밤이나 시모나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우쭐해졌는데, 이 베드로가 성질급방임에 딱 되니까 뭐 고난받고 죽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절대 간청합니다. 절대 주님께 이런 일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뭔 말이요? 죽는다는 것만 크게 들리고 다시 산다는 말에는 거의 이제 의미를 두지 않게 만드니까 무겁게 각인된 것이 고난, 매맞고 죽어, 그것만 각인된 거. 오늘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역사한 거죠.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이미 거기서 사탄이 마음을 싹 빼앗으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이 진주 같은,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싹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없이 영광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 그 차를 싫어합니다. 엄마들이요, 요즘 군대가 그게 군대입니까? 그랬다가는 여러분들 군대 가는 애들 총 맞을 수 있어요. 뭐요 목사님? 그것도 군대예요. 힘들어요. 우리 때는 가서요, 얼마나 배고파요. 군대 얘기해도 지금은 서기현 목사님 없어서 재미가 없는데, 서 목사님 모르는 분이 더 많을 테고요.
하여튼 군대 안 간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만 하면 뭐 우리 수석 목사님이 있었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군대 얘기만 하면 납작 엎드리니까. 근데 제가요, 우리 형이 군대 갔다 왔는데 저보다 2살 더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그리고 밥을 주는데 양재기를 이제 하여튼 양재기가 있는데 그 양재기를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쭈그리고 밑을 쭈그리고 그렇게 해서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가니까 너무 밥을 주고, 그때 뭐 먹어도 배고플 22살, 23살 이때인데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제가 이제 군대가 훈련소 이제 마치고 김해 공병학교 12주 갔었어요. 내가 이름에도 배관 보일러 기술자입니다. 군대면. 근데 하여튼 어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39대를 빠따를 맞았어요. 진짜 그 내용반장이 참 나한테 잘했는데, 뭐 서울 그 당시에 대학 다니다 온 사람들은요 정말 귀했어요. 근데 참 얄미운데 오늘 그 내용반장이 갑자기 집합하더니 갑자기 나를 나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눈빛이 당했잖아요. 엎드려 뻗치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오파운데 꽃갱이 있잖아요. 오파운드라고. 그걸 갖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때리는데 때린 경험이 없으니까 이리 치고 이리 쳐가지고 다 까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맞는지는 몰랐어. 근데 몇 대 때리더니 뭐 이 새끼야? 여기는 걷는 게 많아? 그 말 들은 순간 내 죄를 내가 걸렸다요. 그 축구 배우 보니까 편지를 써버리는데 검열하지, 옛날에 검열하니까 그 앞선 기수 선배 이제 그 훈련병들이 나갈 때 거기다 편지를 주는데 맘씨부덕한 그 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이 갖고 와다 걸린 건데 다른 훈련병들 그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 멍청이가 어머니한테 돈 붙여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넣어서는 안 될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걷는 게 많아 돈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하여튼 헌명되고 거기다 검열에 들어갔으니까 중대에 가서 그냥 가서 엄청 고뇌를 치르고 오니까 중대장이 제대 얼마 안 남은 고참을 그 병장을 까다가 조인트를 깐다고 하죠. 오카발로 앞동이를 까니까 이 고참이 삼순한 보이는데 이만큼 난 거예요. 그만 걸렸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쉬라고 해서 10, 20, 38, 38, 39 그랬더니 갈수록 크게 뭐 이게 죄인 줬으니까 뭐 이건 뭐 받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39대 때리더니 어이 독한 새끼. 그리고 이거 던져버리더라고. 나는 율법에 하나가만 매를 군대에서 맞아봤어요. 어제는 근데 이게 다 까졌으니까 허졌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아프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12주 동안 짬밥이 그 밥 배식하는 사람이 제일 특과예요. 왜냐면 밥은 질걸 먼저 보내니까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훈련 못 가니까 제가 짬밥이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이 밥푸는 그 이제 이 양재기가 이렇게 다 형 말대로 쭈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날 그냥 제대로 된 양재기면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워낙 양이 적으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20명 분이 이 쌀밥이 그때 양동이로 바켓으로 3분의 2였어요. 근데 오늘 양동이 밖에 소박하게 오고 그냥 뭐 고기에도 고기들이 비늘만 뭐 이제 기름만 떠는데 고기도 많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걸 검열온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야. 진짜 양은 이게 맞는데 다 떼어먹으니까 어제는 이렇구나. 내가 뭐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어제는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생각이 없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자 그냥 모르니까 다시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 손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를 대할 때에 진리는 항상 처음에 물론 달콤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복받아라 잘되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생명은요 이제 가시덩굴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받는 거 그게 마땅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가시를
끌고 가면 거기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그 안에 보화인데 오늘 단기 성교팀에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간 또 물질 투자해서 선교 갑니다.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가면 어디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비교되잖아요. 여러 팀들이 오니까. 그런데 우리 팀들이 갔다 오면 그 선교사님들이 어김없이 뭔가 다르다, 한발자국의 젊은이들은 제 선교팀은 다르다 하는 말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선교팀에게 당부하고 또 그 외에 성도님과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지금부터 한 달에 10,000원을 저축하든 어려우면 2년에 3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평생 나이 수 있는데 단기 선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물론 제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서 못 갔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에, 학생 때에, 우리 어른들은 어른대로 지금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니까 기억해서 정말 그렇잖아요. 선교한다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 어려운 곳, 거기가 선교지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에 유럽 하면 유럽은 복음이 선교고 찰산 나라니까 뭐 선교. 그런데 내가 영국, 독일 이런 데 가서 보고 아프리카보다 어쩌면 동남아보다 제가 다 가봤으니까 6대주를 다 가봤으니까 유럽이 제일 어려운 선교지다. 영적으로. 그래도 아프리카나 남미는 순수합니다. 동남아도 아직 순수한 나라 이제 많고요. 근데 이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 얼마나 강팍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그 악법들 다 동성애법 이런 거 통과되고 나서는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 제가 10월 2, 3, 4 이제 며칠인가 하여튼 그때 런던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오는데 많은데 지금 확정한 건 내년 1월달 일본하고 이제 10월달 런던만 지금 확정해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를 와가지고 이 런던 선교사님은 너무 탈진해 있다. 그 이상 목사님이 또 오셔갖고 정말 이제 공황장애까지 올 만큼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들다. 꼭 목사님 모셔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영적으로 열악하거나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뭔가 내 힘이, 내 기도가, 내 물질이, 내 것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인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다 선교사에 만들어가지고 선교에 관심 가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부자촌이 근심하며 갔습니다. 육신 소리만 들리고 네 것 팔아라 한 소리만 들리고 영의 귀가 안 열렸으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한 말씀, 그건 전혀 무가치하게 들리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이 더 가치 있게 진하게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을시어다. 아멘. 사로잡을시어다. 아멘. 사로잡을시어다. 아멘. 정말입니다. 영혼 잘 된 다음에 육신 잘 돼야지. 범살되니 영혼은 비켜졌는데 육신 것만 가지고 잘했다고 희난나? 이건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정말 비극이고 슬픔이고 아픔인 겁니다. 자, 부자중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한마디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비두가 언제나 앞서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어부예요. 야고보, 요한 형제 어부예요. 예수님이 그들 날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 그러니까 그 즉시 배와 금을 버려두고 그물과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입니다. 12제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많든 적든 나는 잘 모르지만 전시를 갔는데 그 벤자민 목사님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소개해 주는데, 하여튼 뭐 전해놓은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요즘 말하면 하여튼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잘 나가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선박왕 그 정도는 뭐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집터가 엄청 큰데 그렇지 않으면 성질 급하고 막 열정이 있으니까 고기 많이 잡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 그런데 그런 어부였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즉시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아쉬움,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세금 요만큼 주고 저기만큼 가져도 누가 회계장부 검열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주 장기와 세리, 유대인들이 제일 숭고하고 제일 정말 일세 그 멸시하는 사람이 세리와 장기인데, 장기처럼 취급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니까 그냥 즉시 그 직업 던지고 예수님 따랐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사를 빛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현실 안 맞는데 이건 타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를 던지고 내 물질, 내 재능, 내 모든 희망 다 포기하고 주님 따랐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들의 기대, 헌신, 투자, 시프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 하나를 위해서 버린 자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젊음 드릴 수도 있고 또 물질 드릴 수도 있고 재능 드릴 수도 있고 몸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들어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도 하나님 절대 안에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소득의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잊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상을 하나님 다 계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마음을 생각하는 거, 입으로 선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무슨 봉사하는 거, 이거 주를 위한 것이면 주님께서 다 하늘나라에, 보세요, 심판도 각 사람이 행위대로 하늘나라 가면 내 평생에 죄 지은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다. 그들이 한 거 예수 안 믿는다고 착한 일 안 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굳이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 하고만 마이너스. 그런데 예수에게는 심은 거, 우리가 언제 주님 벗었을 때, 줄일 때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언제 우리가 돌아보고 섬겼습니까? 그런데 나는 기억도 안 되는 거,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거, 이것도 상으로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들은 계속 잘못한 것만 기록됩니다. 왜? 예수 피 없이, 예수 이름 없이, 예수 운 없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 안에 오고 예수 운을 의지하면 내가 생각이든 말이든 기도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가 심은 거 다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에는 하늘나라에서 더하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아무도 압니다. 예수쟁이는 하늘나라에서 더하기 인생을 살고, 예수 없으면 하늘나라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 예수님의 아멘 하세요? 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상 주시는데 난 다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가 내가 뭘 한 거 그건 거의 99.9%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받은 거 제가 누구한테 뭘 받았습니다. 그거 받은 거 귀하죠? 귀한데 제가 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받은 거 10배도 더했어. 이제 그만 얘기해. 내가 받은 은혜는 우리 지금 우리 은퇴한 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 섬겼지만 내가 목회자니까 나의 돈을 저 섬겼으니까 그건 정말 잊지 않고 제가 정말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들 여러분들이 그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비행기 싸게 올라서 어떻게 비행기는 좀 미리 끊었어요? 미리 끊었어? 최근에 끊어서 비싸게 끊었겠네. 자, 해외 여행 가는 사람이 비행기 비싸서 포기한다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주님 말씀. 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믿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데,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자주 말하는데, 내가 45년 6년 목회했는데 제일 행복했던 거, 또 하나님이 제일 점수 많이 주는 거, 교육전사 때 그때 2년 조금 더 섬긴 거. 그때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평균 5만 원, 많이 받는 친구는 7만 원 받을 때 나는 2만 원 받았습니다. 일은 진짜 많이 했는데 2만 목사님 없어 내가 4개월 정도를 목회했는데도 이 장로가 꼼꼼쟁이야. 그래가지고 난 첫 달에 내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그 혼자밖에 없으니까 모든 예배 학교 다니면서 우리 고등학생 남학생 남학생들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 그놈들 2명 도시락 4개 싸주면서 나도 신학교 다니죠. 구역도 2구역 맡았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 예배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낮밤 다 예배 드리면 그만큼 이랬으면 좀 더 줘야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이 공급적인 장로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첫 달은 그렇게 다. 내가 그때는 내가 잘 어리석어갖고 나이도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2만 원 계약하고 갔으니까 2만 원 받는 것도 감사한데 안 줘도 감사한데, 근데 두 번째 달 진짜 출소하고 기대했다가요 안 주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열심히는 죄송한데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희한하대요. 난 평생 경쟁을 안 해봤는데 딱 이제 사역이 딱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거룩한 경쟁력이 벌어지는데, 나는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니까 노예에서 성경 고사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데리고 갔는데 나는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난 갑자기 그냥 억지로 끌려갔으니까 우리 애들이 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중앙장로교에서 했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갖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뻥뻥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다음에는요 저녁반 새벽반 아주 이제 과외반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나가면 1등하는 거야. 우리가 조그만데 큰 거에 그 당시도 중앙교회는 2,000명 모이고 500명 1,000명 거기 교회 모이는 교회들이 합동이 많았는데 우리 남산교회는 100명도 안 모입니다. 근데 애들 나가면 다 입수는 거예요. 이제 이 승부욕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부터 기도도 남보다 내가 새벽 예배도 오늘 새벽에도 어제 제가 조금 자고서 12시에 일어났다가 이제 남미 통화하고 어쩌고 하다가 3시에 또 조금 잠들었다가 3시 한 8쯤 나와서 교회 오니까 누군가나 이제 가방이 있더라고. 목사가 새벽에 나보다 누가 먼저 나왔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속이 상한 거예요.
아직도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 들으세요. 거룩한 일에 승부욕이 있어요. 아멘. 그래요. 아멘.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저희 마찬가지고요. 승부욕이 심하니까 편법을 쓰더라고.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현이라고 지금 한밭중학교 교장에서 지금 어떤 거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은퇴했겠죠. 그런데 공주대학교 축구 선수였어요. 야, 이 선수 3명만 등록시켜라. 왜요? 그 등록시켜. 그 3명을 등록했습니다. 그 축구 선수 이제 출전 자격이 그냥 등록교인이야. 세력교인이 아니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놈이 축구 선수니까요 파죽지세네. 이놈들이 다 공격기 들어가면 당연히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교회인데 막 이제 무너뜨리고 준결승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헐레벌 뛰어오셔서 야, 이 전사 큰일 났다. 왜요? 목사님들이 남산교회 부정 선수라고 백남바 우리 목사님은 재현이 하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등록했고 모르니까. 목사님 부정성 아니 등록교인이라고 안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결승을 제일 큰 중앙교회가 붙었는데 골은 골문에가 중앙교회 골문에가 넣는데 하나도 못 넣는 거예요. 골수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실수해서 중앙교회에서 몰고 가는데 그게 하나 먹히는 바람에 우리 졌어요. 그때는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그거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마치 편법 써가지고 이겼으면 계속 편법 쓸 텐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쫓을 때 행복하게 했는데 정말 그때는 내가 지금도 생각할 때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때 그 다음에 도마동 유소년 도마동 그때 300m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교회 크니까 아기자기한 맛은 없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노는데 장로님들하고 노는 게 별 재미는 없어요. 나 순종하지만 어려워하고. 그런데 성도들 애완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참 행복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심은 거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에 많은 경우에 그 전사 때 심은 것이 그대로 이제 투영되고 그 영상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내게 지금 이제 주셨다는 그런 사인을 그런 음성을 감동을 주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금 당기성교팀 시금하는 거 정말 가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영혼 생각하고 가는데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청년일 때에 하나님 기억하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 시간 이런 재능들 이런 투자하는데 하늘 상급 절대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땅에서도 백배 받고 내세에 하늘나라 영생과 그 나라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인데 내가 지금은 덜하지만 현장에 있을 때에 제일 내가 아슬아슬한 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했는데 하늘나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상도 크고 나는 개털 모자 받지는 않겠지만 집다면 그게 얼마나 이게 창피하냐. 이것도 외식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난 속으로 우리 성도들하고도 경쟁했어요. 어쨌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심은 거 다 기억하시는데 오늘 당교성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권 그리고 안전 지켜주셔서 사방의 평안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장에서 다른 표적이 있으시오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더 남은 시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빌처럼 병신도시만 가는 곳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있으시오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내일부터 또 10시, 8시 집회 있는데 정말 열심히 참석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 헌신의 밤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정말 철저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거다가 영생을 사모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 말씀에 영을 잡지 않고 세상 물질 잡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지만 젊음, 시간, 물질 투자해서 단기 선교에 나가는 젊은이들을 주여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보사 저들 헌신, 짓부림,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선교 여정에도 특별한 은혜와 안전 함께 하시되 예수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평생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영성도 건강도 물질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원하고 내일부터 5일 동안 이 부흥상에 함께하사 모두가 다 주님의 영성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예수님 만나는 첫사랑 회복하는 찬양 회복, 기대 회복, 말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마지막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